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고요, 약속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 라합과 같이 우리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배우기 전에 갈렙은 누구인가? 자, 첫 번째 이름 뜻은 뭡니까? 개라는 뜻이에요. 개. 히브리 케레브라는 개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을 개라고 지었을까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케레브라는 히브리어는 신에게 충성된 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신의 개, 신에게 충성된 자. 우리 개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충성스러운 그런 어떤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케레브라는 단어는 신에게 충성된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왜 갈렙이 왜 개라 그래가지고 왜 이름을 개라고 졌나 그랬더니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신에게 충성된 자, 개, 이 갈렙의 이름처럼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에도 보면 이 갈렙이 충성되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분네의 아들. 이 여분네라는 사람, 성경 사전에 여분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건 없어요. 근데 그 여분네의 이름 뜻이 이와 같습니다. 그것이 준비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런 이름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될 것이다, 그런 이름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어느 지파의 족장입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리고 이 갈렙은 유다 지파였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12명의 이 아들 중에,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영적인 장자였습니다. 또 이 요셉은,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요셉을 통해 두 지파가 생겨나게 됐는데 요셉은 실질적인 장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녀를 길러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야 됩니다. 자자손손,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갈렙을 통해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이 갈렙은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12명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 정탐꾼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땅에는 거대한 아낙 족속이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지만 아낙 족속이 있어서, 아낙 족속은 거인들이죠. 점령하기 힘든 땅입니다. 마치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10명은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긍정적인 보고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날마다 이 땅, 이 세상은 왜 그런가,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되고 긍정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긍정적인 눈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갈렙은 무엇을 정복하고 기업을 받았죠? 어떤 땅? 헤브론.
옛날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고 합니다. 이 헤브론은 요단강 남부에 위치해 있고요. 예루살렘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지에 아주 높은 지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고지에 세웠지만 토양이 비옥하고 물이 풍부해서 농사가 잘 되었대요.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이 도시가 아주 활발하게 형성되었던 지역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 아까 말했던 그 거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예요. 헤브론을 정복하고 이 갈렙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그 헤브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제 이 갈렙은 40세 때의 갈렙의 모습이 있고 또 85세의 갈렙의 모습이 있어요. 40세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14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40세의 갈렙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어디에서 정탐꾼이 되었죠? 가데스 바네아, 거룩한 샘이라는 뜻이고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11일 만에 이곳에 당도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을 파송한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받고 그대로 행했으면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서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시내반도 동북쪽에 있는 오아시스,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11일 만에 그 땅에 도달해서 정탐꾼을 파송하고 바로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40세의 갈렙은 두 번째 어떤 마음으로 보고하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가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 모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고 이제 모세에게 와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대요. 성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 성실한 마음이 정직하고 바르고 또 그 땅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객관적으로 보고한 게 성실한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한 바를 보고하였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보고하였고. 이 40일간 정탐을 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했는데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대요. 근데 그 성실한 마음은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갈렙은 믿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던 겁니다. 사실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관적인 보고를 했던 것이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정직하고 객관적인 보고가 아니라 주관적인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산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산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40세의 갈렙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정탐꾼 10명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오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간담을 높게 했다는 말은 백성의 용기를 꺾어 주었지만, 표준세 번역에서는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봤던 거예요. 또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섣부르게 그 땅을 들어가서 전쟁을 벌였다가 패해봐요. 그럼 누구에게 원망이 돌아올까요? 정탐꾼들에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보고 잘못해서 패하면 자기들이 책임을 물을까봐 책임지지 않으려 했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이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보고했다라는 거죠. 이 갈렙의 보고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었던 보고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보세요. 85세의 갈렙 어땠습니까?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85세 할아버지 갈렙입니다. 어땠습니까? 첫 번째, 여전히 강건했다라는 거예요. 85세의 갈렙처럼 우리가 강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85세의 이 갈렙처럼 우리 모두가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85세의 갈렙이 강건할 수 있었던 것은 관리도 잘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갈렙에게 주셨기 때문에 강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강건하다는 말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강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저도 이 갈렙과 같이 85세에도 막 뛰어다니고 막 힘을 쓸 수 있는 강건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강건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은 85세 갈렙은 어땠습니까? 어디에 나갈 수 있었어요? 싸움에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이제 싸움에 나가지 않아도 될 나이입니다. 충분히 여호수아와 갈렙 전쟁의 맨 앞에서 선봉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이제는 뭐 할 수 있어도 안정된 삶을 추구해야 할 나이예요. 그러나 갈렙은 싸움에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갈렙이 뒤로 물러설 수도 있었고 이제는 전쟁터에 맨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싸움에 나갈 수 있다고 한 것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기 때문인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고 아직도 내쫓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나이에 전쟁에도 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런 마음으로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자꾸 들고 흰머리가 자꾸 생기고 무릎도 아프고 다리에 힘도 없어지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우리 권사님 박승훈 권사님 지금은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새벽 기도도 못 나오시고 전도도 못 나오시지만 한 2년 작년만 해도 새벽 기도 나오시고 또 앞에서 이렇게 노방전도도 같이 하시고 또 우리 열심히 일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랬던 권사님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했던 것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고 또 백성들에게 그런 좌절하지 않는 마음 또 뒤로 지쳐지지 않는 마음을 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정말 갈렙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갈렙의 모습은 뭡니까? 85세 갈렙의 모습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했죠. 이 헤브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이 아마 아낙 족속이 무서워서 누구도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엄두를 못 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만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갈렙은 아낙 자손들이 있는 아직 점령하지 않은 그 땅 헤브론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85세에 그 땅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개국공신 아닙니까? 가나안 전복 전쟁의 최대 공로자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이 갈렙은 편안하고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이미 다 정복된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 그 땅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과 전쟁을 벌여서만 이 땅을 얻을 수 있는 그 땅을 요구했던 것은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갈렙과 같이 본을 보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삶의 본이 되는 그런 삶.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삶. 그런 갈렙과 같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45세의 갈렙과 40세의 갈렙과 85세의 갈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동일하지 않습니까?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여전히 그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면 믿음도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갈렙의 40세의 그 갈렙과 85세의 갈렙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결코 뒤처지지 않은 겁니다. 이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 산지를 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40세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산지 어디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이 산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문화일 수도 있고 인터넷에 있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모든 영역에 우리는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는 영역, 그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세상, 이 사회, 이 문화 속에 인터넷 영역 속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선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곳 헤브론은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여러분 40세의 이 갈렙의 고백과 똑같죠.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땅은 크고 견고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는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겁니다. 가라 명하시면 가고 멈추라 명하시면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동일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이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자꾸 들면서 믿음이 퇴보하고 믿음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그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믿음과 우리가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믿음이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동일하기보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신앙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